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8쪽, 신약성경 8쪽. 그리고 야고보서는 몇 쪽인가 하면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그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은 시험을 잘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많아왔기 때문에 이 잘 통과 이런 말이 좀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른들은 시험이 옛날 이야기라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8주 정도 됐다고 2달 정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앞부분 이 하늘에 계신부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까지를 하나님 청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 청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요 뒷부분은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 청원.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뒤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송영, 보낸다,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 구절, 송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구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주기도문이 사실 우리가 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눈여겨보지 않는 그 기도일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잘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시험의 시자만 나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럴 때 시험하고 관련되니까 이게 잘 안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보통 이 구절을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쭉 지나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 중에 이 마지막 구절에 좀 열심히 이렇게 이 오늘 설교에서 다루기 전에 이 구절에 이렇게 포커스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주목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을 아마 이렇게 눈여겨서 주목해서 음미하면서 이렇게 본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절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이 주기도문이 앞뒤가 대칭으로 이렇게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우리에 대한 기도고, 제일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요 제일 마지막에 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이 대칭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또 남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주기도문의 결론부에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로 배치를 해두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아주 포장된 아스팔트 길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테스트, 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그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있고 날마다 이걸 이렇게 주기도문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래 기도할 때 너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시험이 있다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기도문 속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세 번째로 보면,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래서 그 날마다 기도함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게 이 기도문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구절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를 이거를 맨 마지막에 꼭 기도하도록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인생에 시험이 있다. 시험 안 드는 분 없잖아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 속에서 진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시험에 빠져서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사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결국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기도, 인생에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이렇게 잘 통과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통과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이 오는 족족 다 받아들입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하면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계속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계속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할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험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큰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 욕심이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죠. 그래서 사실 돈을 자기 재산의 그 절반만을 들여놓고 다 들였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막 이제 시작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 교회 안에 위선이라는 어떤 그 위선의 모습을, 위선이 딱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위선이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시고, 처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입니까?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만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이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 성도들을 속이고 끝까지 이 돈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슬픈 결말을 맞게 되잖아요. 만약에 참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 오기도 하고 돈의 시험이 오기도 하고 건강의 시험이 오기도 하고 이럴 때에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본 것처럼 시험이 온다는 것과 그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잘 통과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에 얻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면에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하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잘 견디어내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인생의 그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져서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또 이렇게 슬픈 결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당시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제가 이 온도를 좀 높여놨는데 혹시 더우면 좀 낮추세요. 혹시 더우실 수도 있겠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자 우리 레지날 라와드 왔나요? 라와드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어두십시오. 이제 라와드 한 달 동안 우리 목소리 못 들을 거니까 이제 고향 간답니다. 9월 5일 날. 우리 어떻게 우리 인생의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통과해야 되겠죠.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한 분도 템프테이션, 시험이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유혹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테스트가 되어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통과하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시험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험을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다. 테스트는 뭐예요? 테스트는 그 사람을 아까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시련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장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었다가 또 두드렸다가 달구었다 두드렸다 이런 게 시련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농기구를 만들고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게 테스트. 이 시험에 그런 것이 시련이고 그런 의미로서 시험이 이 테스트가 됩니다. 또 반면에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은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 뱀이 유혹할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의 그 목적은 뭐예요?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유혹은, 이 템프테이션의 목적은 이렇게 넘어뜨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우리가 겪는 이런 삶의 시험들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기 테스트로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좀 더 이렇게 이 나은 상태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시험에는 테스트와 이렇게 템프테이션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40년을 사는 동안에 만약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그 템프테이션이 되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시험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서 날마다 그 만나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실 것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험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런 시험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쌓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테스트가 되고 어떻게 보면 연단이 되고 결국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같은 분, 욥도 욥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아내 자녀들이 죽고 전 재산을 잃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욥에게는 이 시험들이 시험에 들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내가 내 육체 밖에서 내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에는 그 시험이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가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느 쪽을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떤 자세를 갖고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이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연단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것입니다.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줄래요? 영어.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험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마치 아무런 시험도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서 일으킨 전쟁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내 얘기구나, 우리 얘기구나, 우리가 관련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지난주에 한번 뵀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안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분이 이제 통일학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그 박사과정에 계신 분인데,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아주 이렇게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대만을 집어먹으려고 했던 마음을 이렇게 주춤하게 됐다는. 원래 중국이 대만 침공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려고 했냐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전을, 한국 땅에서 국지전을, 전에 연평도 포사격하고 비슷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지전을 발발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국을 찍게 되니까 대만이 유사시에 못 가게 되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그 대만을 이렇게 손쉽게 먹으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막대한 타격을 러시아가 입게 되는 걸 보면서 중국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남의 얘기로만 보면 안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전쟁인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너무 태평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나한테는 그런 시험 없어. 나는 그런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 하는 말로 인생 나락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몇 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 명령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보란 듯이 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잘납니다 하면서 계속 잠이 안 오는데도 잠을 청해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후회를 하면서 이제 삶을 물론 돌이켜서 가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나는 시험이 없어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주보 칼럼에 사단이 어떻게 요즘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단이 주보 칼럼에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거나 홀로코스트의 주범자가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거기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중에 카톡방에 한 번 더 올리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올렸는데 끝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꾀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 없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요즘 생각 없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시험에 들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험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서 내가 참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내가 큐티해 본 적이 언제였더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더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이렇게 그 상태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성찰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사단은 시험은 나는 시험 없어. 나하고는 시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하고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사단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자신만 생각하며 살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레지날드 한번 더 읽어주세요. Satan이라고 해요. Satan wants us to live entirely self-centered.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참 사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세요. 공동체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미래, 자기 건강, 자기 연민, 자기 발전,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내게 남편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이게 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제일 또 이렇게 그 이해타산이 안 들어와야 될 영역 중에 하나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내가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넣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 넘어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you, yourself, I, my, me, mine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초점 맞추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다른 지체들의 죄를 사하여 주도록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단의 이런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템프테이션이 안 되고 테스트가 되게 우리의 연단이 되게 하려면 사단의 이런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도록 만들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도 시험 중에 있다, 나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힘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앞에 연장선상이지만 앞에는 마귀의 전략들이었다면 이제는 마귀의 자체를 대적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에 보면 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뭐라고 하느냐?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라. 여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데 마귀를 대적하게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 아까 읽었던 구절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이런 전략 앞에서는 자기와 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불안인데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나이에 뭐도 하고 뭐도 하던데 지금 그 나이에 니 아무것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되겠나. 니 결혼도 못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하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심어주면, 저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말할 수 없이 뭐랄까요, 이런 삶이 위축되고 자꾸만 이렇게 믿음으로 못 살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마귀가 주는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가 주는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아침 기도회를 통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날 주삼. 뭐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3-3번 기도하기. 9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앞으로 이렇게 좀 이번 한 달간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점심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한번 외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픈 이들과 힘든 이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서, 그래서 하루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3-3번 기도하기. 우리 2달 동안 주기도문 묵상했잖아요. 2달 동안. 그렇다면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좀 주기도문으로 아침에, 점심에, 또 저녁에 같이 기도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뭐가 없어지냐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디칼 디사이플십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급진적 제자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이 이 불안을 이기는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 많은 어떤 불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염려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 이 불안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는가? 첫째, 시험에는 우리도 시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 달에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붙들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서로 또 기도하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9월 달에는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